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죄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성실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분쟁과 자연재해로 세계의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입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무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포용과 용서로 인류애가 넘치는 세계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열악한 자연 환경과 다른 풍습의 위험을 불구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는 주님 말씀을 열심히 실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의 제목들이 쌓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부교회의 중고등부 유년부를 지켜주사 그들의 앞날이 우리나라의 앞날이 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신앙 가운데 씩씩하게 커 나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늘 은혜로 건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주의 축복으로 건강과 평안과 보람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도 늘 기쁨의 소식이 오가게 하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소식에 더욱 보람찬 노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목회 활동을 축복하사 가슴 따뜻한 우리의 소식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그의 가정에 함께 하사 영광 돌리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께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5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5장 15에서 오늘은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두 주만 더하면 에베소서 주일 아침 말씀 묵상이 모두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제5장입니다. 다음 주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제6장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를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1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4에서 6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뤄나가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교리와 관련된 단어와 설명들이 여기에 자주 등장하기에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전반부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 에베소서 4에서 6장인 둘째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단락이 조금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었다면 뒷단락은 앞에서 언급한 교리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신뢰를 들어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4장 31절에서 5장 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4장 32절에서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3절 이하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는 부탁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 행했던 과거의 어두움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땅에 만연하고 당연시 여겨왔던 음행과 간음을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5, 1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16절을 보시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우선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사람일 테인데, 이 사람은 바울에 따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 세 가지를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째, 술 취함이 아니라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나친 음주가 사람을 짐승과 같이 만들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자세요,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서로를 화답하는 마음, 즉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허나 이 말씀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예배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언급할 때 꼭 같이 나눠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한 신뢰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이 당한 불행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방금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또한 아버지이시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합하여 볼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감이란 교훈은 사도가 이것을 언급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연합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가 말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란 다름 아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또한 닮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높이며 연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도 닮아가서 우리들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함이야말로 우리가 세월을 또는 시간을 지혜롭게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날의 시간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회한, 이런 거 하면은 어떤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 또래 분들은 아 옛날이여라는 이선희의 노래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1988년도에 가수 최호섭이라는 분이 부른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세월이 가면 이란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네, 이 노래를 한번,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라는 후렴구의 가사입니다.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젊은 시절 연인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다시 떠올려 볼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노래에 담아 부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이 노래가 단순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만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를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병으로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고인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라고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테이프로 틀어놓곤 했던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는 이 노래를 지금 다시 들을 때 그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적은 이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뵐 때면 자주 듣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버렸다라는 것일 겁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내비치십니다. 안타까워하는 어르신들 앞에 저는 면전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좌우를 돌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집안에 액자에 담긴 서너 개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지금은 장성한 자녀들의 어렸을 때 모습, 어르신께서 어디론가 여행 가셨을 때 일행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찍으셨던 사진 등등이 액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여행 사진은 언제 어디를 가셔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자녀가 몇 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시다가 나중에는 오순절날 방언 터지듯이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제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말은 어르신, 지난날 세월을 참으로 멋지게 사신 것 같은데요. 진짜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지나온 날의 시간들을 멋지고도 행복하게 잘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셨을 겁니다. 물론 모든 시간이 후회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지난날의 우리의 여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가 시간을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단 1초도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를 소위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사회 통념이라는 안경으로 비춰보면서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능력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액자에 담긴 사진들을 통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감사하고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사랑했었고 나도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기에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동유럽 리투아니아의 프로농구팀 잘기리스라는 팀은 그해 힘겹게 준결승전 리그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허나 첫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73대 70으로 아깝게 지고 맙니다. 경기 후 잘기리스 팀의 감독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에서 졌으니 감독도 기분이 그리 좋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팀의 한 선수가, 그것도 주축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감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주축 선수가 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 경기에 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내와 함께 첫째 아이의 출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합니다. 기자는 이토록 중요한 시합에, 그것도 팀의 간판 선수가 출산 때문에 결장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감독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감독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선수에게 허락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젊은 기자분도 아이를 가진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자기의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농구샵에서 이게 얻는 타이틀이요? 아마 내 선수는 첫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서는 지금 천국에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 친구가 느낄 행복 때문에 덩달아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죽을 만큼 힘든 시간 속에서 가족들이 힘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너도 꼭 너 같은 아들, 딸 낳아봐야 이 엄마 마음 알 거다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는 못마땅한 마음에 입술이 실룩실룩 거렸건만 진짜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그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셨을지를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에 못난 자식이지만 나를 보고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셨을 부모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의미와 깊이를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 가족도 아닌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며 겸손히 섬기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매 순간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오늘로부터 약 10여 년 후
지금의 이 시절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그 시절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